매우 덥지요. 제가 무더운 여름철을 아직 이제 8월 한 달 우리가 남았는데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단어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시원한 그런 말은 그 말씀은 단어는 뭘까? 그걸 생각했어요. 참 아주 희한한 것도 생각하지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7절에 보시면 나와요. 빌레몬서 7절에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여기 새 힘을 얻었으므로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가장 시원해요. 제가 우리 이 무더운 8월을 이제 또 보내야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시원한 단어가 뭘까 했을 때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refresh예요. refresh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어디 화장품 선전에도 나오고 뭐 청량 음료 선전에도 나오고 refresh입니다. refresh. 뭐 지금은 외래어로 많이 쓰죠. refresh 됐냐? refresh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refresh는 뭐 음식을 통해서건 이런 날 이제 시원한 물을 통해서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건 달콤한 잠을 통해서건 새 힘을 얻는 것을 가리키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시원한 물 한 잔 우리를 리프레시하죠. 예, 의도하지 않게 막 소나기를 만나서 비에 흠뻑 젖었어요. 예, 약간 썰렁해. 그럴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우리를 리프레시합니다. 좋은 음식, 무더운 여름철에 좋은 음식, 맛있는 그런 어디 백반집, 예, 콩국수 유명한 집 좀 알려주세요. 예, 리프레시를 합니다. 달콤한 잠, 너무 더우면 막 잠을 못 이루는데 온도가 맞아가지고 푹 잤다 그러면 리프레시하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7번째 날입니다. 사바스데이라 안식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경 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안식일은요 리프레시를 위한 날입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한 날이에요.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날이에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고 눈치 보며 벌벌 떨었죠? 예,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한쪽만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장로교 같은 데 보면은 뭐 꼭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주일 성수라는 그러한 명분 속에서 뭐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뭘 어기냐 어기지만 이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구약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리프레시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요.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 사람이든 짐승이든 6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째 날 안식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는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일요일도 그런 날이라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모일 때 막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장로교 다닐 때 보니까 하루 온종일 일요일 날 예배를 7번을 참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가겠습니까? 월요일 날 직장 가겠어요?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건 뭔가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 또 거기서 파생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나온 거죠. 뭐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요일도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원기를 회복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이라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리프레시, 구약의 안식일이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첫날 일요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겠습니까? 내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원기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리프레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 더불어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의 첫날이고 일요일이고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말도 살살 해야 된다고. 살살 안 하면은 이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새 힘을 공급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 일하고 직장 다니고 뭐 5일째든 6일째든 4일째든 다 직장에 매이고 일 다니고 사업하고 사람에 치대고 그러고 살다가 학교 다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이 한나절만큼은 정말 리프레시를 돼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땐 교회 모임의 목적입니다. 교회 목적. 막 봉사하고 일하느라고 초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날이 오겠냐 싶겠지만 예배당이 확장되고 커서 막 나누어서 우리가 걸레질이나 청소기를 돌리기에 너무 막 이게 어려워, 힘들어. 그건 저는 이미 답을 내놨어요. 저는 바로 청소 용역업체 계약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리프레시 돼야 됩니다. 더위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학교 다니느라 지치고 공부하느라 지치고, 그렇죠? 사람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 이 모인 시간만큼은 원기를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리프레시 돼야 돼. 서로에게 정말 시원함을 선사하고 상쾌함을 선사하는 그러한 시간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고 예배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 의무감에서 참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리프레시를 서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썰렁한 농담이라도 하나 준비해 오세요. 썰렁하니까 시원할 거 아닙니까? 예. 오래전에 구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왕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을 억지로 금식을 시켰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싸움을 막 하는데 일절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치 않는 금식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죠? 아니, 먹고 싶은데 내가 타이에서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가 되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숲속에서 떨어지는 꿀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작대기로 찍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사무엘기상 13장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죠? 막 못 챙겨 먹다가 이제 막 배고프고 허기졌는데 근사한 식탁을 딱 대하고 밥을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지죠, 진짜로. 예, 눈이 밝아져요. 그게 바로 리프레시 된 거예요. 새 힘을 얻은 것이고 원기를 회복한 것이죠. 리프레시 되는 것이. 좋은 음식이 우리를 리프레시 합니다. 새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뭐 끼니마다 매 날마다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막 무덥고 말만 조금 남이 말 세게 하면 막 그런 짜증이 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물론 첫째 말도 살살해야 되지만 이렇게 딱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셔야 돼요. 리프레시. 그냥 음식은 배 채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걸 즐기는 것 자체도 목적이 돼야 해요. 그래야 리프레시가 되지요. 때로는 좋은 음악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냥 서울에 이제 자주 오갈 때 막 성경 뭐 번역하고 교정하고 이게 무슨 뭐 단어 하나로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몇 시간 동안 막 토론하고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서 말만 세게 하면 막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그런 작업을 하루 종일 하고 이제 기차 타고 딱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에 음악이 나오니까 이제 이어폰을 꽂고 좋은 음악을 들어요. 쭉 내려오면은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 가지 생활과 삶으로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거 막 지켜보고 따지고 지적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절반만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흉내도 내면 안 돼. 뭐 주일 성수로 어쩌고 저쩌고 흉내도 내면 안 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에게 리프레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힘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상쾌함을 제공해야 됩니다. 제 일은 저는 제 몫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리프레시 되고, 또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교회죠. 또 여러분 성도들은 각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죠. 자,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리프레시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리프레시한 새 힘을 얻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지요. 자, 7절 다시 보시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아예 그냥 속까지 시원해진 거예요. 속까지. 끝나고 나면은 시원한 물 한 잔 들이키시면 막 속까지 시원해지죠.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형제들아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 힘을 얻었으므로 리프레시 됐어요. 리프레시. 다른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리프레시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리프레시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의 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의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의 집이 좀 널찍했다는 얘기지요. 종을 두고 살 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자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해서 지금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가. 야, 오네시모 있지? 도망 나온 애 알지? 얘 근데 구원 받았거든. 그래서 달리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얘 좀 받아줘. 그 얘기에 빌레몬서가 용서하고 좀 받아줘라.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 면에서도 참으로 뛰어난 성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봤죠.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에 관하여 말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에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고 있는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내가 듣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주 또박또박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절에 보세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은 주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향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리입니다. 빌레몬과 같이 다른 성도를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성도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사람, 다른 성도를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사랑과 믿음에는요, 치우침이 없습니다. 빌레몬처럼 주님을 향해서도 있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마다 다 사랑을 말하고 저마다 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치우쳤느냐 치우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마다 말하는 사랑과 저마다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러면 저마다 주장하는 사랑과 저마다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치우쳤느냐 치우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필레몬처럼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주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을 향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치우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믿음은 말하는데요, 치우친 사람은 틀림없어요. 다른 성도에게 함부로 합니다. 다른 성도에게 함부로 해요. 이게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한쪽으로만, 한쪽 눈으로만 성경을 보고 한쪽 눈으로만 율법을 보면은요, 치우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구약에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십계명을 강조하잖아요. 잊어버릴까 싶으니까 찬송가 앞에다가 이렇게 막 새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민감해요. 우상숭배 민감해. 예를 들어 소망침례교회 집사가 이 집안마다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산소에서 절을 했다더라, 난리 나죠. 우상숭배 민감해요. 자, 십계명의 우상숭배에 민감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완고함 또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너무 몰두하고 집중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의 우상숭배만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사상 음식 안 먹는 것에 뿌듯해하지만 마음속의 탐심도 또한 우상숭배인 줄은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아마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서 뭔가 이 킹제임스 목사에게 문의할 일이 있으면 거의 한때 10중 8구는 나한테 이렇게 막 글이 온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분인데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고향이 어디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딱 그 시즌이 집안에 큰 제사가 있는 시즌이래. 가면은 난리가 나고, 자기는 그냥 절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 그러는데 그러면 집안에 난리가 나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쫙 들어보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첫째 안 가면 되는데, 안 가지도 않고 가서 집안에 이제 장남인데 가서 집안에 큰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 앞에서 자기가 뻣뻣하게 서 있겠다는 거예요. 가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싸움 나겠죠. 제가 쭉 이제 충분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해서 답을 써서 조언을, 굳이 나한테 조언을 듣길 원하느냐? 원한대. 한번 듣고 싶대. 간다고? 간대. 절에 가서, 아니 반찬에다가 쌀밥에다가 절하는 게 뭐 큰 죄예요? 아니 무슨 거기다가 뭐를 세워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미역국에다 절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 가면 모르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끊었죠. 무슨 말씀이냐? 십계명의 우상 숭배에는 민감하지만, 그래서 고사 음식 안 먹는 거, 자기가 제사상에 절하는 거로, 절 안 하는 거로 뿌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완고한 마음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포기를 못해.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한 마음의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남이 가진 거를 그렇게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도, 부러워하는 마음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마음도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빌레몬처럼 다른 성도들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리프레시했던 그러한 빌레몬처럼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주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요 반드시 다른 성도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치우친 겁니다. 치우친 거예요. 주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과 믿음은 다른 성도를 향해서 드러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우친 걸 어떻게 저마다 다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성도에게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이건 치우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좋아. 거기서 끝? 더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치우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성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다른 성도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리프레시가 안 되는가요? 저마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런 무더운 여름에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빌레몬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리프레시도 되지만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도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빌레몬처럼 살아야죠.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우상숭배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사상의 거기 절 안 한 거에 대해서만 뿌듯해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입니다. 또 막 완고한 하나 꽂히면 막 포기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서로가 리프레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원하죠. 상쾌하지요. 주일 성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그러한 속에서 분위기를 통해 종교 의식 속에 성도들을 가두는 일은 지금 뭔가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 엄격하고 엄중했던 구약의 안식일의 목적도, 첫 번째 목적도 리프레시였다니까요. 뭐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를 전혀 몰랐던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스트레스 줬잖아요. 그렇죠? 맨날 쫓아다니며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스트레스 받죠. 저 같았으면 아마 걔네들 먼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버렸을 것 같아. 스트레스 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리프레시.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 교회에 왔을 때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영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바깥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리프레시를 주는 그런 관계라야죠. 새 힘을 주는 만남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는요, 오늘 빌레몬서에 보았듯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만남이라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볼 수 있는가? 이제 빌레몬서 자체가 빌레몬 집에 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 왔는데, 참 우연히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바울이 그냥 빌레몬 대신 이렇게 종으로 섬기는 자로 둘 수도 있는데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으니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면서 이제 추천서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한테 피해를 입히긴 했는데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때리지 말고 그냥 받아줘라. 이제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서로의 관계를 볼 때 오네시모에 관해서 지시하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청하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8절 보세요. 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네게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네게 어떻게 합니까? 간청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도 간청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만남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야 리프레쉬가 되는 거죠. 만났는데 맨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나이 좀 많다고 맨날 지시하고 명령해. 그러면 안 나와요. 스트레스 받거든. 간청하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만남이라야 서로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절에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확인 사살까지 한번 하지요. 나이가 많은 자는 아마 바울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리프레시가 되죠. 군대가 왜 힘들어요? 사회생활이 왜 힘듭니까? 직장이 왜 힘들어요? 거기는 지시와 명령의 조직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을 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6개월 전에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했잖아.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어 그때. 그래서는 안 돼요. 간청하고 부탁하는 관계를 해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를 주는 만남이 아니라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를 지배하려고, 나이 많다고 경험 많다고 다른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돕는 사람. 그래야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무더운 여름에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야죠. 그래야 모이죠. 더운데도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조직, 직장, 군대, 심지어 학교도, 원래 학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시하고 명령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만남들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동기들 모임이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도 지시받고 명령받아.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이가 많든 적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할 것이 있으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간청해야지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뭘 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우리의 일과는, 심지어 오늘 현대인들은 뭐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시스템 속에 갇혀 살죠. 모든 것이 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시스템이면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은 만남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동호회 모임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는 그러한 만남들. 만나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저는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만났을 때 그냥 편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길 원해요.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어떤 아는 형제를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밥 먹고 한 2시간을 대화를 했대요.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2시간 만에 이 형제가 딱 정색을 하고, 아 목사님 근데 우리 교제는 언제 합니까? 그러더래요. 괄호 열고, 심하구나. 증세가 심하구나. 자,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소리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지배하는 거, 돕는다. 믿음에 있어서도 지배하면 안 돼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믿음에 있어서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헬퍼가 되어야 해요. 간구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세상은 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 살아요, 우리가. 뭐 군대가 사회 조직이 그렇게 안 돼도 또 문제죠. 군대에서 맨날 대대장이 아래 부하한테 부탁하고 간구하고 그럼 나라 망해요. 그런 데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조직에만 있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교회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뭐 할 말이 있어도 간구하고 부탁하고, 그렇죠? 리프레시 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초죽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우리가 청소할 때가 많어? 용역 계약해야지요. 맨날 청소하고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막 초죽음이 돼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잖아요. 반찬 준비하는 거. 코로나 전에는 매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 코로나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막 무슨 뭐 봉사라는 명목으로 막 그냥 몰아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건 모였을 때 리프레시 할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지혜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됩니다. 지배할 때는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지요. 돕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예배당에 와서 소망 침례교회 오면 다 존중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너무 좋다. 존중받는구나. 다 밖에 나가면 나 그냥 꽁찌라고 맨날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배만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새 힘을 줄 수도 있고,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리프레시 할 수도 있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막 분석하고 확인하고 따지면서 스트레스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는 좀 그러려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제대로 못 먹어.
곡식도 못 먹고 옥수수도 못 먹어. 막 지켜보는 거예요. 뭐 제대로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리프레시. 사람이든 짐승이든 쉬어라. 원기를 회복해라. 그 말이 리프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거의 다 말로 하죠. 말로 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봅시다.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철 리프레시 할 수 있는가? 4장 29절. 역시 소리내 읽어볼까요? 29절, 4장 29절.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세요? 뭐 그렇지 못한다. 이제 바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너무 그 지시받고 명령받는 그러한 조직에서는 때로는 하고 싶은 말 하셔야 돼요. 취미생활도 없고 동호회 모임도 없고 친구 모임도 없으면 하고 싶은 말 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워줄 수 있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입 다물고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골라 하는 게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세우는 겁니다. 말로써.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생활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봤듯이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고까지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조차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관계라야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리프레시 하는 것입니다. 리프레시. 자, 빌레몬서 오셔서 이제 14절 봅시다. 14절.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 제가 봅니다. 얼마나 정중하고 정말 자기가 나이가 많고 영적인 선배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14절. 너희 동의 없이는,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지시받고 명령받으면 마지못해 하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돕는 사람이 있고 간청하고 부탁하면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다른 성도가 그러면은요, 서로가 리프레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경배와 만남과 예배와 주의 첫날 일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막 안식일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안 읽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성경 안 읽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짜증나고 얼굴 보면은 뭔가 막 지시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적절하고 넉넉한 섬김을 통해 성도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는 그러한 성도들로 교회가 굳게 세워졌던 것이에요.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그런 선배들의 모범을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예, 새 힘을 북돋아. 리프레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의 섬김으로
다른 성도들이 사도 바울조차 리프레시 된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된 거예요. 시원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무더운 8월을 나게 가장 시원한 단어가 뭘까? 제가 생각해봐서 리프레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정말 빌레몬서 전체에서도 그 중에서 우리를 또 상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18절입니다. 너무 정말 멋지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이죠. 나를 바울입니다. 동반자로 여기거든 파트너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여라. 그는 오네시모지요.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고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제 돌려보내니까 받아들여라. 그 대신 나처럼 나인들 네가 나를 파트너로 여긴다면은 어떤 믿음의 동역자로 여긴다면은 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줘라. 그렇죠? 무더운 여름에 희한하죠? 꼭 7, 8월에 손님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꼭 이름표를 달고 오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형제님 누구누구 가는데 나를 대하듯 이렇게 좀 맞아주시면 좋겠다. 오, 오케이, 네,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받아들이듯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으라. 저도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를 보내면서 정말 저인 듯 제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시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더 멋집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네게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자, 이제 뭐 도망올 때 그냥 여비가 필요하니까 주인 돈을 훔쳐서 왔겠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보장합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빚진 것이 있어. 근데 그거 다 내가 떠맡을게. 바울이 자기가 떠맡겠다는 거예요.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오네시모가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네시모가 주인님에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신의 장부에다가 지금 적립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주인님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얘 지금 받아들이고 나처럼 나를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고 얘가 뭐 손에 입힌 거 있고 잘못한 거 있고 빚진 거 있거든. 뭐 천천히 할부로 갚을게 그게 아니라 갚도록 할게가 아니라 그거 다 내가 맡을게. 내 계좌로 넘겨.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몽땅 떠맡겠다고 지금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만남은 있겠죠? 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맡아버리겠다. 나한테 넘기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잘못은 오네시모가 했고 빚도 오네시모가 졌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계좌로 다 넘겨라. 그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바울의 계좌에 기입하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정말 이러한 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과 같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고 죄는 내가 졌는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좌에 다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죄가 어디에 기입됩니까? 그리스도께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장부에 있던 의로움이 다 내 장부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진 것들이 그리스도 장부, 회계장부로 넘어갔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장부로 넘어온 거죠.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서로가 서로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존재였음은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진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내 회개장부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고 나의 잘못과 죄는 그리스도의 회개장부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이 표현은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 사람을, 이 성도를 받아주십시오. 너무 멋진 말이죠. 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를 받아들이라.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한두 번쯤은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만남이 한두 번쯤은 있어야 되겠어. 빚지고 잘못한 거 있냐? 내 계좌로 다 넘겨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한두 번쯤은 있어야 되고, 더 한다면은 그러한 만남에 내가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빚진 게 있느냐? 내 장부로 다 넘겨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모두에게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했어. 다 넘겨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내 회개장부에 다 넣어라. 자, 무더운 8월을 보내야 하는데 가장 성경에서 시원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리프레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새 힘을 얻으시고 원기를 회복하시고 리프레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속 중심까지도 상쾌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잘못과 빚을 내 회개장부에 다 넣어라. 너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상쾌한 8월 보내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